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짓지 않습니다.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짓죠. 성전도 그렇습니다. 그 성전의 용도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입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 성전인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짓고 오늘 7년 6개월의 건축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봉헌 예배의 절정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화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화목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방향성으로 항상 추구해야 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작은 에다님월 일곱째 달 절기다라고 얘기하죠.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절이죠. 회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입고 속량함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역사. 그리고 그 대속죄일만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무엇을 안치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속죄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장로들이 다 이르게 되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올릴 때에 성전 안 지성소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를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또한 노고를 따라서 주를 섬길 때
우리의 힘이, 정성이, 헌신이 쏟아진 그곳에는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항상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일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으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히 7년 6개월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오늘 드린 이 봉헌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삶이라면 그 삶엔 반드시 헌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 자신을 드리기를 기꺼이 여긴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따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의 아름다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들판일까요?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에는, 법궤에는 무엇만 있었어요? 오직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동안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 모든 수모를 다 지나면서 두 가지가 사라진 거죠. 무엇과 무엇이 사라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사라진 겁니다. 만나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념으로 놔두는 거예요? 먹는 거니까. 먹는 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변질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인생들은 그런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물 안 주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법궤 곧 언약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시은좌, 시은소 곧 그 그룹 둘이 있는 그 판이 덮이고 나서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구름이 가득하였던 그 장면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암흑 가운데 빛이 빛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구름으로 가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가리우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섬기며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시은소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떤 용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여러분이 성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는 한날의 삶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리워져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신앙하며 설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만족함을 얻으며 기쁨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한날도 아버지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